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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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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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아멘. 우리의 안 괜찮음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만 온전한 기쁨, 평안, 만족이 있습니다. 찰나를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과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함께합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는데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으시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정함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며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경제 위기가 저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에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봉담과 화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설날 헤어졌던 가족들과의 만남으로 화목한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그 말씀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성도님 하나하나 한 분께서도 하나님 말씀 기뻐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섬기는 손님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받아 기뻐 주시옵소서. 근심과 절망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특별히 병환으로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는 곳에서 또 취업한 성도를 기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또 우리 어떤 일상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 기쁨, 눈물, 괜찮지 않음도 받고 보두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로 고백하며 사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더 기쁘고 더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와 함께 목양실에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1:1 양육 선포식이 있습니다. 2시에 진행되는데요. 목장 모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목장 모임 하다가 1시 50분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같이 우리 이번에는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섬겨주시는데 함께 우리가 선포식을 갖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전미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인데 저희가 사순절 기간과 또 고난주간을 좀 의미 있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기 위해서 몇 주간 광고를 드렸는데요. 십자가 위의 예수, 얇은 책인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요.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책 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많은 가족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 막 잘 모르겠다, 이름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행복한 이야기예요. 사실 밥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행복하고 고민이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가 새가족 환영식을 3월 17일 맞죠? 3월 17일이요. 3월 17일 오후에 저희가 그날은 좀 연합 목장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같이 나누고 이 자리에 2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는 아니고요.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합 목장으로 모인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입니다. 저희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건데 3, 4호로 큐티 책 신청 로비에 그 신청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 큰 책, 작은 책 이렇게 스프링 책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큰 책하고 작은 책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나 선물 좋은 차를 또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11시 예배 2부 예배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좀 이제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조금 덜 젊으신 거죠.
네, 그런 분들 좀 신청해 주시고 아이가 있는 가정들 이렇게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코스를 짜서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장 매칭 선교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요. 많이 참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해요. 2개 해외 선교 그다음에 한 곳의 한국 교회 개척 교회를 저희가 섬기게 되는데 그 목자분들이고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현 집사님하고 회계 담당하시는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 이걸 원활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계좌가 일단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계좌를 꼭 참고해 주시고 섬김 구제 헌금 계좌하고 선교 구제 계좌하고 섬김 식사 계좌가 따로 있어요.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아마 목장별로 회계가 계실 거예요. 회계가 계시는 회계분이 입금을 5만 원씩 해 주시는데 1일에서 5일 사이에 월초 1일에서 5일 사이에 입금을 해 주시면 목자 단톡방에 한번 확인을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담당하시는 이현 집사님 확인을 하시고 5일, 6일 사이에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지금까지 저희 식사대비 관련해서 그 섬김 헌금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감동이 되시면 또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안 받는 건 아니니까요.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매칭에 좀 올인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섬김 그에 대해서는 부담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온라인 교적 이제 사진 촬영하고 개인정보 관련돼서 수집할 예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점심 식사 또 이번에 참 귀하게 이렇게 또 많은 이렇게 섬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기쁨으로 이렇게 섬김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간식이나 또 식사 관련돼서 뭐 10,000원이 좋고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하니까 상관없고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김윤미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이 계좌를 이용하셔서 같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지출 결의서 찾으시는데 그 지출 결의서 함이 저 뒤쪽 방송실에 준비되었습니다. 위치가 변경됐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kit박스도 거기에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시거나 또 교회에 다른 그 열쇠 같은 게 필요하시면 kit박스 뒤쪽에 있으니까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이영철 지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찾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시고 저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많은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이 물질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물질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돈과 물질과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에 소속돼서 물질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은 무자비한 형태를 띄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물질을 소유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소유해서 종으로 만들면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여러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믿음, 사랑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돈도 물론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 믿음 이런 단어가요. 어떤 분이 찾아보셨나 봐요. 500번 정도 등장한다고요. 성경에요. 성경 전체를 손들어서 500번 정도 믿음, 기도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돈,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0번 정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기도, 믿음, 사랑 이런 것도 많이 언급하셔도 괜찮을 텐데 왜 유독 물질,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단어를 2,000번이나 되는 수많은 횟수로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체하고 또 대신할 만한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을 돈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게 뭐냐 하면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으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펼쳐질 수 있을 만큼 위대해 보이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2장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위선에 대해서 막 꾸짖고 계세요. 위선에 대해서 막 꾸짖고 계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했겠습니까? 엄숙하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툭 튀어나오더니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을 합니까?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출신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어떤 사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함께 살펴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중재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이 사람은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의 형제는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유대법, 이 상속법에 따르면 어떻게 분배합니까? 형과 동생 이 둘만 존재할 때는 어떻게 분배하죠? 형이 동생의 2배를 받아요. 그래서 형은 3분의 2의 유산을 받고 동생은 3분의 1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의 형제는 배째라. 가져가고 싶어도 나는 몰라. 배짱만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랍비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랍비로 보여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랍비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합법적인 거예요. 정당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세요. 그 합당한 요청을 거부하세요. 그런데 거부하시는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을 막 운운하세요. 탐욕. 이 탐욕스러운 인간아.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운운하시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도록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베차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특별히 부와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심인 거죠. 과도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강탈한다는 거예요. 강탈하고 불이하게 이득을 취하고 폭력을 통해서 취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게 아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안 가진 게 아니에요. 있을 만큼 있어요.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탐심이 불러 일어나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착취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착취하고 취득하는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셨을 때 탐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 더 갖고 싶은 마음, 이 탐욕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이 탐욕이 어디서 비롯돼요?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정복자예요. 정복자. 예, 손 안에 있어요. 실세였잖아요. 실세. 그리고 실제로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결핍을 느껴요. 뭐 때문에 결핍을 느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해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결핍에 반응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명령을 어김으로 열매를 따먹는데 이거는 폭력이죠, 여러분. 일종의 폭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폭력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를 들고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자체가 어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폭력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일종의 폭력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폭력을 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로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결핍에서 비롯되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다 가졌음에도요. 누리고 있음에도요.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실세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담과 하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탐욕과 결핍의 주인공인데 우리가, 인류가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결핍의 주인공, 탐욕의 주인공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탐욕의 후손이에요. 탐욕의 후손. 결핍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인류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탐욕에서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누리면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결핍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결핍을 느끼는 게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인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다른 탐욕을 낳죠. 탐욕은요, 항상 다른 탐욕을 낳아요. 그리고 그 탐욕은 또 결핍을 낳아요. 그 결핍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결핍을 낳고 그 결핍은 탐욕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결핍은 완전히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구조, 이 악순환, 결핍이 탐욕을 낳고 탐욕이 탐심이 또 결핍을 낳고, 이 악순환, 이 구조,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허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결핍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탐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죄성이죠, 죄성.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입어 더러운 곳에 살아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더러운 그곳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있고 그 중간에 결핍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탐욕에 대해서 탐욕으로 가득한 자를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탐욕인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할 자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두 번째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질, 명예, 성공을 차곡차곡 모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명예, 물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인기, 생명, 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질과 명예와 성공, 인기가 전부가 되어버리죠. 참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명예, 인기, 물질, 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내 삶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잃으면, 인기를 잃으면, 성공을 잃으면, 명예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고 싶어져요.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죽음을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런데 물질, 명예, 성공, 인기 이런 것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유한성 아니에요. 유한성이요. 다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유한한 거예요. 모두가 다 유한이에요. 찰나에 속해 있어요. 잠깐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에 내 생명을 걸면 그 유한한 찰나에 내 모든 것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유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찰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유한에 걸면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히 생명이 되고 영원히 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힘, 영원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소유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차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인데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이끄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난 폭력적인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았는데 그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들과 딸, 자녀로 연결시켜주는 분,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16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죠. 풍작을 졌습니다. 풍작.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풍작이에요. 풍작.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창고에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로또 당첨된 거죠. 로또. 표정이 바뀌시네요. 로또에 완전히 당첨된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해요.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감사한 마음에 막 이렇게 감격이 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확장도 안 되겠구나. 창고를 증축해서도 안 돼. 이건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크게 줘야 돼. 그래서 땅을 사고 자재를 사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새로 줘야 되는 거야. 내 인생에 이제 장밋빛 인생이 시작될 거야. 내 미래는 완전히 보장이 됐어. 지나치게 확신하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 영혼아,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 놓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노후 대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노후 대책.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이 다 되어 있어서요. 저도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노후 대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이 나와요, 연금. 막 500만 원씩 따박따박 연금이 나와요. 그리고 보험도 다 들어있어요, 보험. 보험도 다 들어있고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에 되어 있냐 하면 이자만 받아도 이자가 막 몇천 원씩, 몇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매달. 눈이 동그래집니다. 몇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이자만요, 여러분. 원금이 아니고요. 그죠. 이자만 몇천만 원이 나오고 그 연금이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 이거 써도 부족한 거예요. 써도 남아요. 써도 남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후 대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금, 보험, 예금 뭐 이런 거 나쁜 것들이 절대 아니죠. 잉여 생산물. 오늘 부자에 지금 잉여 생산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투자 가치가 막 상승해서 올라가요. 그냥 더 큰 곳간을 져야만 해요. 예.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나빠요, 여러분?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할 것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여러분 악하지 않아요. 너무 돈을 좋아해야 할 만큼 좋아하지 못하고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전제와 어떤 조건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전제와 어떤 조건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조건. 하나님이 없다는 조건이에요.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사모해야 할 하나님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진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앞으로 없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저 천국이 진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6절에서 19절 이 독백인데 이 표현 세 번역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역에 나의 이런 표현이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my 이런 1인칭 표현이 10번 나와요. 10번.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1인칭 표현 나의 이런 표현이 총 14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이 상속에 대해서 요청하는 이 어떤 사람은 아주 인간의 이기적인 중심성에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 여러분, 이 부자에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가득 차 있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일침을 가하시죠.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의 생각과 그 부자를 보시면서 일침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부자. 내 영혼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에 자부심이 있어요. 내 영혼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다는 말이요, 아프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 가졌지만 생각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 보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부자는 여러 해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신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가 장담할 수 있겠니? 너의 미래를 너가 장담할 수 있겠냐? 너의 미래 안전을 물질이 장담할 수 있겠냐? 네 판단이 너를 보장할 수 있겠냐? 너의 생각이 너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종합하면요, 인간의 유한성, 한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 못했습니까? 죽을 것을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이에요. 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이에요. 우리는 다 끝이 와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러보면 수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위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하나같이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가져가지 못해요.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위에 주머니를 만들 놓을 필요도 없어요. 놓을 수도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인간은 다 죽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권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분. 근데 이 성도님이셨는데 이분이 집에 가보니 권총이 있어요. 안기부 지부장이 있었어요. 전라도 쪽에 지부장.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뭐 이순자 여사하고 함께 막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 방에 가보니까요, 딸이 미국에도 살고 뭐 유럽에도 사는데 그 방에 가보니까 방 한 칸이, 한 벽면이 외국에서 제일 좋은 영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세요. 가시더라고요. 그 아들인가 사위분이 강남에 있는 모호텔, 굉장히 큰 호텔입니다. 그 호텔 대표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직원들 막 족복 같은 직원들을 막 데리고 와서 막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서초동에 대형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일이 있어서 기회가 돼서 목장 모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판사, 뭐 변호사, 의사, 그냥 기본이 그런 직종들이에요. 근데요, 다 똑같아요. 문제는 다 똑같아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 그분들이 보니까 소고기 뭐 4점 먹을 거 10점 먹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식사 3번 먹으면 되는데 뭐 5번, 6번, 10번 먹지도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다 부러워 보여도 인간의 유한성 앞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능력해요. 모든 것이 다 능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에 두었어요? 유한성에 있는 것에 두었어요. 찰나에 두었어요. 찰나에. 유한한 것에 두었어요. 미래에 대한 무지.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어떤 것도요.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미래를 아는 대상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모르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것도 미래를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시고 현재도 현재시고 미래도 현재이신 하나님, 영원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미래를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잉여물을 주신 이유를 몰라요. 잉여물을 왜 주셨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똑같이 주어지세요. 그런데 달란트는 차등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차등적으로. 어떤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어.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잉여물 주셨어요. 우리가 3개 먹어도 되는데 5개, 10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잉여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주신 이유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가 인간의 유한성, 이 한계성, 이를 모르는 무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갑을 받았어요. 아버지, 제가 물장사를 해서 등록금 200만 원을 벌어오겠습니다. 그 없는 형편에야 30만 원을 갑은 아니죠. 그렇죠. 등록금 갑을 받은 거죠. 등록금을 받아서요. CCC에서 하는 그 몇만 명 운집하는 1만 명, 2만 명이 운집하는 원주 그 강원도 쪽에 있는 그 평창 쪽이죠. 평창 쪽에 있는 집회 여름에 이제 생수를 2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겠다고 원대한 꿈과 계획을 세워서 친구 몇 명과 함께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농협에 있는 냉장고를 막 뚫고 풀무원 생수에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앞으로 우리가 몇만 개 팔 거니까 지금 우리가 5천 개만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를 뻥뻥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 냉동 창고에 수천 개의 그 생수를 집어넣고 그걸 다 얼려가지고 집회하는 시간에 막 이렇게 친구 몇 명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생수를 파는데 생수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섞여가면 여기 오래돼가지고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물 드시면 안 돼요. 녹물 드시는 거 안 돼. 이 생수 사셔도 드셔야 돼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수를 가지고요, 올림픽대로 퇴근 시간 4시 이후부터 8시까지 막 그 짊어지고 서 있는 거예요. 차가 막히면 생수 파는 거죠. 1,000원입니다. 1,000원. 하다가 500원, 200원, 100원 다 못 팔았어요. 그렇게 뻥뻥 큰 소리를 쳤는데 완전히 빚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볼 것 같은 보장, 내 계획이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은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내 삶, 미래. 그런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안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개. 여러분, 안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안개 수준인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안개 수준이에요. 안개 수준. 알아도 안개 수준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탄한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허탈한이라는 말은 자아도취예요. 완전 내 스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도취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자랑은 다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다고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이 표현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 읽어볼게요. 32장 1절 말씀.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수십 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아마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를 위하여 나의 이런 표현들은 어떻다고요?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나의 이런 표현은 우상과 항상 연결될 때 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를 위하여. 우상과 연결될 때 따라오는 대표적인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엇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어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나예요.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우상이에요. 우리 신앙도 우상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한 모든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또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결과물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그렇다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오늘 21절을 빌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 헌금 많이 하라는 겁니까?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각종 헌금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1000번째 이거 많이 드려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돈에 욕심이 있으셔서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신부로 진짜 들림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진짜로 들림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 제목을 딱 보면서 짐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들어보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 제가 여성부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한 집사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천국에 2층 집이 이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그 2층 집이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헌금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볼 때 천국에 2층 집이 화려한 2층 집이 확 제 환상에 보였는데 집사님 헌금을 많이 하셔서 그렇군요.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늘에 2층, 3층, 4층 빌딩이 화려한 빌딩이 생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속에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액수, 돈으로 천국에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되고 집의 크기와 위치가 결정된다면 천국의 시장 경제 논리가 적용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는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 가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 나라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돈, 물질 그 몇 개 가지고 몇 푼 가지고 하나님을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막 속에서 막 너무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막 수만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 거기 막 댓글에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저도 뭐 헌금합니다, 뭐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의미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쌓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재물이 아닌, 재물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재물의 풍성함에 달린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을 의존하고 사랑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내 미래의 보장이, 안전이 그 물질에 속한 것처럼, 그 물질에 달린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전 재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하나님이 내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 전 재산.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보물로 삼고 가장 큰 재산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여러분, 이 부자 농부는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어둠을 찢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빛을 비추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는 방식? 착한 행실이었잖아요. 착한 행실. 거기서 착한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였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착하고 선함이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말씀과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착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선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말씀과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착함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착한 행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자도 하나님께 속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 도취에 함몰되지 않고 과시하거나 드러내고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고 욕심을 제거하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명령과 말씀을 따라 자기 부정,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 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고 조각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의 물질을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흘려보내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두 번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인생을 위한 모든 일은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아요. 왜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영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오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차원의 염려 걱정이 아니라 생명과 부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물 삼고 재산으로 삼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서기 위한 염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서기 위한 근심, 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서기 위한 염려, 이 거룩한 염려, 이 거룩한 걱정으로 충만하셔서 결국엔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실, 내 미래를 아셔서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실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희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그 믿음을 지켰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며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 겸손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허탄한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위한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고민이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부여한 자로 서기 위한 염려와 고민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